저는 어려서부터 아메리카를 사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했을 때 저 말이 맞다. 왜? 중국에게 잠식당하고 있었으니까. 최근에 Keep America Great 2020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없습니다. 아멘. 1950년 6월 25일 전쟁통에 메가더 장군이 이끌고 와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9월 28일 어젠가요? 서울을 수복하고 그렇게 해서 3만 4천 명, 실종자까지 하면 약 5만 명을 희생시키면서 구한 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찬송을 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구출되고 시진핑의 나라가 망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주의 진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고 자유민주주의 아메리카입니다. 사회주의로 가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아메리카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아메리카입니다. 제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제가 제대하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약학을 배우는데 제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조회라고 하고 푸시케라고 하는 영적 생명, 육적 목숨을 구별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한 학기 수백만 원,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공부하는 보람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네, 조회, 영적 생명, 푸시케, 육적 목숨, 이것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네 영혼은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즉 육체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 영이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생명은 조회입니다. 조회, 영적 생명. 우리가 이 영적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생명 바쳐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다. 이 말은 맞아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바쳐 나라를 구한다. 이 말 틀렸어요. 왜? 신약학에서는 생명은 영적 생명이고 목숨은 육적 목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아닙니다.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영적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찬송 두 찬송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저 문재인과 저 조국이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것도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 국가의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를 구해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려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이 교회가 넘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두 번째고 가장 핵심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구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망하는 걸 그대로 두고 보는 것과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망하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조그만 나라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페르시아보다 바벨론보다 더 소중한 아수리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요 한반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구하신다. 저 문재인과 조국이와 그 배후의 김정은과 시진핑이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 전략, 동북 공정을 완성하는 전략을 갖고 있더라도 이것은 패하고 만다. 이 패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두 가지 찬양을 부르면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십자가 군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군기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야,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본체다라고 안 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라고 육을 입고 내려오셔갖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Like a root out of dry ground.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뿌리도 아니고 줄기도 아닌 Like a root out of dry ground. 산을 걷다 보면 소나무 뿌리가 발에 걸립니다. 아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을 like a root out of dry ground 사람에게 밟혀서 이렇게 뿌린지 줄긴지 모를 것이 여기에 튀어나온 이러한 모습으로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묘사했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출할 분이 전광훈 목사님, 한송주 장군, 신원식 장군, never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구하십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그리고 수많은 목숨을 바쳐갖고 우리 양민 학살까지 그래서 구해놓은 나라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님 죽을 둥 살 둥 일화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 그분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중국 상해 임시정부로 가서 합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건너갈 돈이 없어요. 그래갖고 중국 사람이 장의사를 하는데 장의사를 찾아가갖고 나를 관에다 넣어서 상해로 보내달라. 관 속에 들어가서 상하이로 갔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이분은 상하이로 죽은 시체가 돼서 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여운형이를 물리치고 김규식이를 물리치고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됐다면 조만식이를 물리치고 이렇게 해갖고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양반을 존경하는 것 중에 제가 앞으로 미가엘의 칼을 들고 해야 될 일이 동등한 일이라서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님이 이 공산주의자 25만 명을 척결했어요. 48년도에 대통령이 돼서 50년도 6.25 전쟁을 하기까지 25만 명을 척결했어요. 그중에 5만 명을 군대에서 뽑아냈어요. 그러므로 6.25 전쟁이 가능했던 겁니다. 6.25 전쟁을 할 때 군대 속에서 총 들고 거꾸로 쏘는 놈이 나왔으면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 양반이 25만 명을 솎아내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정권을 이제 바로 찾아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누가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한성주 장군이 국방장군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계엄령 선포해갖고 했을 때 몇만 명을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0만 명 내지 100만 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교화해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죽여야 되는 근거는 단 한 가지.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법, 보안법. 그리고 보안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여적죄, 그 다음에 이적죄, 간첩죄 이것들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지금 문재인이가 임명한 3,000명의 고위 공직자들은 문재인과 함께 9.19 군사합의, 작년도 9.19 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헐었습니다. 지금 중공과 북계군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대가 62만 명이고 북계군이 117만 명, 약 120만 명 대 60만 명인데 여기에 12만 명을 적전해서 헌 놈이 문재인이고 그가 임명한 3,000명의 고위직 관료입니다. 송영무와 정경두가 8명의 대장 딱지를 단 이놈들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적전해서 헐었습니다. 이거 이제 청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믿음이 좋아요. 미군이 있는데 설마. 미군이 있는데 설마. 근데 그게 저는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는 몰라도 미군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미군이 있는데 설마. 그러다가 월남이 1975년 4월 30날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도 미군이 있는데 설마 하다가 넘어갔어요.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뭐 미국하고 베트남이 교역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정체성,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고 하나는 공산주의 국가, 다른 나라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시진핑의 손아귀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미스바 대각성, 대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우리 어제도 전영년 목사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걸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을 멸하기로 하셨다가도 뜻을 돌이키사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이 순례자의 교회 교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한성주 장군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죠.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안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장로가 돼서도 저는 제 입에서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그런데 2003년도 9월 달에 제가 비행단장, 완스타를 달고 원주에서 비행단장을 하는데 비행기 2대가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밑에 조공 비행을 하다가 산에 황악산, 김천 있는 황악산에 2 비행기가 들어가고 또 젊은 조종사, 하나는 기원자고 하나는 총각인데 목숨을 달리했어요. 하루 종일 그 가족들에게 시달리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성주야, 너는 하나님은 취급하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는 취급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는 모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해서 제2위 2번째로 취급하는구나.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이게 일체의 신앙 아니냐. 그래서 제가 3위의 신앙을 갖고 있다가 일체의 신앙으로 전환한 것이 비행기 2대를 잃어버리고 밤새 시달리면서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였는데 저 알라신을 섬기는 저자들도 한국에 와서 예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가시 아니라 그 가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이제는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주야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하나를 찾으라면 그 이름이 예수와, 우리는 예수라 하고 미국은 지저스라고 하고 메시아닉 주들은 그 본명 예수와를 찾아서 예수와라고 하는 그 이름, 그분이 우리에게 와 계신 겁니다. 제가 오늘 최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탄자니아 아이들이죠. 탄자니아 흑인 그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보고 메시지를 잠깐 전하라고 해서 제가 콩글리시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똘똘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기에 Have you ever met Jesus Christ? 하고 물었습니다. 이 친구도 이 질문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건 눈이 둥그레졌어요. Have you ever met Jesus Christ?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 산소를 만나본 적이 있니? Have you ever met oxygen in the air? 그러니까 산소, 옥시전 속에 산소가 있는 걸 아니까 그거는 이제 yes를 해요. You have met Jesus Christ already. As you met oxygen, you are breathing every time oxygen in the air. You are breathing with Jesus Christ, with the Holy Spirit. Because Holy Spirit is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Father God. What is Jesus Christ? How can I meet Jesus Christ every moment?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an.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but the darkness has not understood it.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 man.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이제 누가 지키시느냐, 누가 구원해내시느냐,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또 목사님들하고 엊그제는 간담회를 했고 어제는 또 기도회를 하면서 또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뜨거운 손길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치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송가 반주할 필요 없어요. 제 혼자 부를게요.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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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박근혜 호, The Train of 박근혜. 이것이 말씀이죠. 2014년 4월 16일 날 맹골 수도에서 침몰할 위기에 빠졌어요. 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침몰했어요. 그게 바로 박근혜호의 침몰이었고 그 침몰한 후에 정치적 침몰이 2017년 3월 10일 박한철, 이정미 이 여적 헌법 개판관 9명에 의해서 박한철이는 미리 나가기는 했지만 뒤에서 조종했기 때문에 9명이 박근혜호를 완벽하게 침몰시킨 것이 그 시작이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아이들과 함께 맹골 수로에서 침몰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러 가고 있어요. 자,
4월 16일 이전에 우리는 이 세월호 침몰을 304명의 어린 아이들이 침몰할 것을, 그리고 문재인이가 얘들아 고맙다, 이 얘기를 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침몰했어요. 내년 4월 15일에 대한민국 침몰이 예약되어 있어요. 제 유튜브를 본 분들은 여기서 아실 거예요. 그 침몰이 뭐죠? 내년 4월 15일 대한민국 호, 이거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권의 침몰하고는 다른 대한민국 호의 침몰이 내년 4월 15일에 예약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총선. 총선에 뭐죠? 이해찬이가 내년 4.15 총선에서 260석을 가져온다. 우리가 현재는 128석이지만, 열린 우리 당이 128석이지만 내년에는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260석을 가져온다 라고 공표를 했어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예. 자, 저는 그래서 유튜브에 이해찬아 고맙다. 네가 시진핑과 김정은과 문재인 요놈들의 천기를 누설해줘서 고맙다 라고 유튜브를 내보냈어요. 아, 이해찬이가 이 말 안 하고 부정선거 해갖고 260석 가져가면 하다가 대한민국 호가 침몰할 텐데, 이 침몰이 이해찬이라고 하는 이 간첩놈에 의해서 폭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260석 말해라. 그래갖고는 지들 당 모여 있는 데서 우리 260석 가져온다. 아, 이걸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면 부정선거. 여러분,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굴러가는 걸 알아야 돼요. 전자개표기는 12가지 부정선거의 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전자개표기는. 자, 그러면 제일 큰 부정의 방법이 뭘까요? 드루킹이야, 드루킹. 여러분, 제 유튜브에 이걸 올리니까 실시간에 들어와서 카운터를 다운해요. 243명이 봤다라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241명으로 줄어들어. 밤새 들어와갖고 카운터가 올라가지 못하게 1000명을 넘지 않았다. 이것은 가치 없는 얘기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흥미를 갖지 못한다. 이게 한성주에만 붙어 있어요. 모든 우파 채널에는 드루킹들이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문재인이를 가짜 대통령을 만들었던 일본 드루킹 조작이 지금은 극성을 떨고 있어요. 모든 유튜버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론 조작. 여론 조작을 누가 합니까? 50대 언론사가 달라붙어서 여론 조작을 합니다. 그중에 돈이 안 벌리니까 우파인 척하는 조선일보가 있고 동아일보가 있고 뭐 하지만 사실상은 그 리더십이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2000년도 8월 달에 46명의 언론인들이 북한의 봉화초대소에 들어가서 이 뷰티풀 레이디의 향응을 받으면서 사진이 찍혀갖고 그들의 코가 끼어서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이 리더십이 모든 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령에 따라서 이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이 없으니 그래도 우파를 우리 붙잡아 매야 되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우파인 척 하는데 사실상 그 리더십은 이미 종북 간첩단에게 장악됐어요. 그러면 드루킹,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한국갤럽은 미국 갤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놈들이 갤럽이라고 하는 단어를 도용해갖고 앞에다 한국을 붙여갖고 미국 갤럽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사기야. 요 두 개가 여론 조작을 해서 여론조사만 했다면 요놈들로 발표를 하게 해. 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물으면 문재인이 40% 지지되는 유지해주는 요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가만 묻는 거예요. 이게 있고. 자, 전 세계 3사 공동출구조사 들어봤어요? 2사 공동출구조사 들어봤어요?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요 종북 간첩단 요놈들이 KBS, MBC, SBS가 각각 나가서 이 출구조사 조사하면은 이게 서로 틀리게 나오니까 야, 니들 합쳐라. 왜? 몽땅 다 종북 간첩단이니까
3마리를 합치게 하든 5마리를 합치게 하든 합쳐라. 그래갖고 요놈들이 북한에서 준 지령을 따라서 출구조사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출구조사에 따라서 그 전자개표기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표는 상관이 없어요. 전자개표기 안에 들어가는 표는 상관이 없어요. 작년 제가 5월 달로 기억하는데 대법원 2호 법정에 4명의 여적 법관들이 자리를 했어요. 아주 높아서 이렇게 쳐다봐야 돼.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는데 결국은 일 없다. 5구 대선은 부정선거 아니었다. 이걸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우리 이름을 대면 다 알 사람도 부정선거 없다. 나도 부정선거의 피해자일 텐데 부정선거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허모라고 하는 자와 김모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자들이 부정선거 없다 합니다. 한나라당, 한국당입니까? 한국당 국회의원들, 저는 개자를 붙입니다. 국회의원들 짖지 못하는 개가 돼버렸어요. 5구 대선 부정선거 아니다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마음 놓고 내년에는 260석 가져온다.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는 이 이름을 바꿉니다.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겸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장. 요 놈이 이제 부정을 할 겁니다. 또 그 밑에서 박영수라고 하는 사무총장. 요 놈이 또 통째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가지 이 아이템 중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고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는데 12가지 중에 제일 큰 포션이 뭐냐? 통째 바꿔치기. 투표함 통째 바꿔치기. 이 투표함이 투표했던 곳에서 개표소로 이동하는데 이동할 때 경찰이 호위하고 가지 않아요. 중앙선관위 요놈들이 지차에다 승용차에다 태워갖고 가는데 가면서 자기 집에 들려서 통째 바꿔치기 해서 쏟아놓는데 쏟아놓는 걸 보니까 아래 위에 빨간 인장이 찍혀야 되는데 시커멓게 복사했던 것이 찍히고 왼쪽 하단에 QR코드가 찍혀져 나가야 되는데 QR코드가 그대로 있는 것이 적어도 남양주 개표소, 거제도 개표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 4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이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소동도 이렇게 소동을 하면서 내년 4월 15일까지만 가자. 이것이 시진핑의 전략이에요. 자, 시진핑이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코피가 터지고 있어. 그 테리프, 이 관세, 무역 전쟁에 의해서 코피가 터지고 있어. 이 무역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시진핑이가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4월 15일까지만 대한민국이 버텨주라. 그리고 260명 국회의원 확보하면 사회주의 헌법 연방제 통일헌법으로 가고 주한미군 고홈 한미동맹 철폐가 9월경에는 이루어지면 내년 11월 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물 건너간다. 그러면 바이든하고 손잡고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시진핑이가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 이게 시진핑의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4월 15일 날 당신의 재선이 날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일을 제가 단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10월 26일 날 워싱턴 근교에 있는 맥클린 힐튼 호텔에서 300명의 용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문서로 만들어갖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미중 전쟁, 한반도에서의 미중 전쟁이 시진핑이는 전쟁을 하지 않고 무혈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사드 배치하는 걸 저렇게 반대하고 하는 저놈이 미군 철수시키고 중국의 영향권하에 묶어놓겠다고 하는 이 전략이 4월 15일에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알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격을 하기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저는 땅굴망을 저 북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다 뒤져봤어요. 다우징으로도 뒤져보고, 그 다음에 지오시커라고 하는 것들로 뒤져보고, 그리고 XL16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서울의 지하철역에 들어와 있는 땅굴망, 김태산이가 2m 앞까지 600개 전철역에다가 붙여놨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 것을 XL16 가지고 벽면을 뒤져갖고 확인을 했어요. 벽면에 지하철역이 있으면 역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좌우에 벽면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2개,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평균 12개씩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구멍을 다 뚫어나갖고 다이너마이트 집어넣고 펑 터치면은 이것이 쏟아져 나와서 일로 이 북괴군들이 나와서 딱 정렬하면 그대로 점령이야. 점령. 자,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한송주 장군,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장군들은 입을 다물고 있든지 땅굴 없다라고 하든지 이 여적질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전쟁을 하려면은 한송주 장군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후방과 전방에 북괴군 특수군 20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건 제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건설 현장에서, 예를 들면 부산 건설 현장에서 부산의 우리 노동자들이 야, 왜 북한 노동자들만 사용하고 우리에게는 왜 일자리를 주지 않느냐 데모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최우원 교수님 증언이에요. 자, 이런 현상. 그래서 이걸 두들겨 막으려면은 계엄령 선포하고 동원령 선포해갖고 350만 명 예비군들을 불러들여갖고 지하철마다,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의 지하주차장마다 기관총 걸어놓고 땅굴로 솟아나오는 놈들 대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걸 하면 잘하면 비기고 잘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거 없이 하면은 3, 4분 만에 중앙청이 털리고 우리 청와대가 털리고 그 다음에 저 비완 빵카라고 하는 지휘소가 털리고 이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김정은이가 큰소리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4월 15일까지 소동과 소동 가운데서 지나가기만 하면 무혈혁명으로 내년 9월 달에 미군 철수시키고 이제 11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 재선 물 건너가게 만들어서 궁극적 승리를 시진핑이가 차지한다. 이 전략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리는 사명을 갖고 있고 이걸 유튜브로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초토화시키는 순간에 북한으로서는 정당한 정의의 전쟁이 돼갖고 땅굴로 솟아나와서 미군 그리고 미국 사람 20만 명 내지 30만 명을 포로로 잡고 그 다음에는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땅굴을 알잖아요. 그 다음에 440명 장군단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지를 제가 440명 장군들을 지휘하는 합참의장 비서실장을 약 2년간 했기 때문에 합참이 돌아가는 것을 아니까 제 지혜 속에 이것이 들어와 있잖아요. 제 경험 속에. 그래서 10월 26일 날 우리가 맥클린에 있는 노스버지니아죠. 맥클린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11시부터 토요일입니다. 11시부터 이제 오후 2시까지 이 대회를 합니다. 300명 용사 모여서 아까 전영년 목사님하고 저는 이것을 워싱턴에 있는 분들 모아놓고 하는 의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장로님, 목사님들이 다 모여갖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연사가 나와갖고 조국이 죽일 놈이다, 문재인 죽일 놈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우리가 안 해도 다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다 하는 것은 내팽개치고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의 재선이 중요한데 내년 4월 15일 총선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헐은 놈들이 특수군을 집어넣어갖고
당신이 폭격하기만 하면 당신의 군대, 당신의 국민들 20만 내지 30만 명을 포로로 잡고 당신 재선을 물 건너가게 하는 이 전략이 가고 있으니 이 전략을 알고 대비할 수 있는 자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제너럴 한입니다. 제너럴 한을 당신이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을 구출하시고 한미 동맹을 구출하시고 내년 11월 3일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회가 10월 26일 맥클린 힐튼 호텔에서 벌어지는 대회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이죠. 어제 우리 순례자의 교회 성가대가 나와서 할 때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전 목사님께서 여기 오셔갖고 눈물 흘렸던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 교회구나.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러고 오늘 이 찬송가 십자가 군병의 찬송가를 부르는데 여기가 십자가 군병들이 모인 곳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제가 목사님 그때 계셨나 안 계셨나 모르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이제 오시면은 저기 호텔은 제가 잡아드립니다. 그 대신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목사님 어떻게 좀 하셔갖고 오셔서 세 곡을 우리 거기 300명 기도원 용사에게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주는 이 곡을 불러줘. 그래서 이걸 만나니까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데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은혜의 찬송 이것보다는 진짜 우리는 나가서 싸우겠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70세까지도 가서 밥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짐은 나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각오로 대회를 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꿈을 주셨는데 그것이 미가엘의 칼의 꿈입니다. 미가엘의 칼. 2006년도에 제가 소장으로 진급하고 장로 안수를 받는데 소장은 1년 재수해갖고 소장이 됐고 장로 안수는 3년 재수해갖고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미가엘의 칼을 네 손에 들려주셨다. 전쟁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한다. 별 2개는 보이고 3번째가 안 보이고 4번째가 보인다.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제가 생페테르부르크로 날아가서 군사사절단의 한 명으로 레닌그라드 광장에 섰는데 저걸 보십시오. 저게 미가엘의 칼 든 동상입니다. 제가 열흘 전에 한 장군에게 미가엘의 칼을 들려주셨다. 전쟁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신다. 라고 했는데 열흘 후에 레닌그라드 광장에 섰는데 저걸 보십시오. 미가엘의 칼 든 동상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갖고 제가 용기를 얻고 제게 미가엘의 칼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문재인 저놈은 간첩이다. 백악관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님, 김정은이 제거할 때 문재인도 같이 제거하지 않으면 저놈의 군대가 미국 군대에게 총을 겨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활동하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눈으로 하나님께서 구출하는 대한민국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엘의 칼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헌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사가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유망한 정치가가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그들을 감동시키지 여기 나와서 문재인 죽일 놈이다. 조국 끌어내라.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미스바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님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구출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자리에 앉아서 하고 싶은 분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주보를 봐주십시오. 주보에 기도의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보 광고를 봐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은 심플합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 260석 확보 선언은
전면 부정선거 재추진을 의미한다. 이 투표함 바꿔치기를 의미한다. 두 번째, 범죄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공산화 추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공산화, 사회주의 연방제헌법으로 추진할 놈이 조국 너밖에 없다. 네가 들어가라. 이게 시진핑과 김정은과 문재인의 전략이기 때문에 문재인이는 끄집어내리고 싶어도 김정은의 재가를 받아야 되고 시진핑의 재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83만 명 중국 교포들이 들어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서 모여라 하면은 몇만 명씩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촛불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대한민국 공산화 후에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은 주한미군 축출, 한미동맹 철폐를 추진하게 돼 있다. 4월 15일 이전에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 것만이, 문재인을 제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답이다. 이걸 놓고서 우리가 7분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후에 기도합니다.